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핍박 가운데 아주 긴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신학교 교수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법한 이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가슴에 안고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듣고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좌표를 잘못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도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 갖고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공산주의도 사탄이고 민주주의도 사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민주주의면 좋고 공산주의면 나쁘다 이런 개념, 세상에서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기독교인 앞에는 다 사단의 나라예요. 이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에 속하여 살다가 저주를 받는 것이 어머니 태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씨가 전혀 없는 마귀의 씨로 잉태해서 마귀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저주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우리의 태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과 연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상속하려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아들과 함께 후사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행위 언약이 있어요. 1번 행위 언약. 행한다고 그러죠. 단일 행자입니다. 내질약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이건 아담한테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이건 아담이 행해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담이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 그 낙원의 그 환경을 자기가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로 한 약속이 있어요. 이 조약을 맺으려면 서로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 은자, 은혜 해자예요. 은혜로 준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하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왔는데
이 율법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보조 언약이 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이 아담한테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지키라. 행위 언약을 했는데 이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죄가 없는 상태의 마귀가 뱀으로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뱀의 친구가 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됐죠. 이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요. 남자가 승질 내기도 하고 막 이게 수직으로 이게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는 수직으로 가는 거다 은근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한 얘기 계속. 남자 화나게 하려면 한 얘기 계속하게 하면 남자 금방 화납니다. 네. 남자가 여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말 듣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언제 철들래? 이런 소리 잘하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여자분들은 깃발 들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집구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담도 여자 말을 듣고서 뱀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깨져버렸고 그 이후에 이 원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계명을 범하기 전의 상태를 원의 상태라고 해요. 그 원의 상태에 있는 인간도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졌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인간들이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행위 언약,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이 언약은 세상에 마귀의 통치가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하나도 없죠. 야고보서 2장에 100가지인데 99가지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가지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 그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종결자가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이 예수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못 지켰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율법이 정죄하는 죄의 그 형벌을 다 받아냈어요. 그 이 예수를 아브라함한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아브라함한테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온 이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은혜 언약을 초월하지 못하고 이 언약 밑에 있는 겁니다. 보조 언약입니다. 율법은요.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해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며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밑에 있는 보조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보조 언약으로 모세에게 430년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후 430년 후에 보조 언약으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오해를 한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고 또 신약 시대에 있는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담도 못 지켜냈다니까요. 아담도 원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 언약을 못 지켜냈어요. 그리고 많은 것도 아니라 하나야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이 아담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하니까 저 원의 상태에 있는 아담이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 나면서부터 마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구조라는 이 한자, 이 구자가 얼굴 구자입니다. 얼검했다는 거예요. 얼굴 구자, 지을 주자예요. 마귀에서 이 정신 구조가 이걸 탈출하지 못하도록 얼기설기해서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신 구조가. 이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태어나면서 또 죄악 중에 죄인으로 태어난 정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고방식, 삶의 패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면 이 마귀의 완벽한 무장해서 그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는 이 존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빠져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구조는 우리를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마귀의 죄의 이 속성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았노라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영광의 나라 한번 할까요? 영광의 나라 있어요? 아주 영하 10도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 금은보아 다 준다 해도, 금은보아 다 준다 해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내 주님만 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야.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내가 소망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 말이니, 주님 나라 곧 이 말이니. 깨어있어,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내가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육체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놈 썩을 육체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입을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입니다.
몸의 구속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은혜예요. 은혜로 이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긍휼히 여길 자에 그냥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싸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것이 힐라 스테레온, 화목제물, 속죄소예요. 로마서 3장 22절, 25절, 로마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있는 덮개라는 겁니다. 그게 덮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의 은혜가 덮어진 사람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죄라는 깊이를, 수치를 잴 수 있는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로 있죠.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그 CCM도 있는데, 진짜 이 은혜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쓴 서신서 마지막이 디모데후서인데, 자기 영적인 아들한테 아버지로서 자기의 믿음의 본을 따라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가 너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거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비슷비슷하게 어떤 계약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튤립이라는 이 예정론의 그 이니셜 앞에 토탈 디프레티브 해가지고 전적 타락부터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게 나오는데,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과 선택해서 내가 너 계약을 맺을 건데 너한테 오겠고, 네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장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그 씨가 들어올 그 징조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지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리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 역사, 세속사가 있어요. 세속사. 그 구속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 구속이에요. 구속.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첫머리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확연히 드러난 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깥에 제국이 애굽, 아수르, 이 아수르가 지금 시리아로 쪼그라들었는데 굉장히 엄청났던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 메데파사, 지금 이란,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 가운데다 놓고. 이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었다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후손. 이것을 뽑아가지고 이게 적은 무리란 말이에요. 소군이란 말이에요. 소군. 리틀 플러, 미크리스 임포니온. 이 소군을 만들어서 이거를 알골무와 곡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드리는 이 일이 이 세속사 진행되는 가운데 아주 적은 무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아들의 성취를 따라 성령의 적용을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로 준 이 언약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제 죄의 깊이를 알고 은혜의 깊이를 알아서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오는 이 고난의 문제, 그걸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당하는 고난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고난이 물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오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고난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요한복음 16장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나를 믿으면 바람 한 점 일어나지 않고 아주 편할 거다. 병도 안 걸리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아주 주작대로가 열려서 인생이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환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은 이 흑암이거든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빛이에요. 빛의 역할은 뭐냐면 이 흑암이 뭔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에 있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근데 설교는 이 빛을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부터 흑암에 앉은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춰졌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에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을 비치는 빛의 사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구원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이후에는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갈대우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자리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그냥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생각, 네 주관, 네 욕망, 네가 하려고 있는 그 인생의 좌표 다 버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을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가 인도하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구원받은 총합인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들이 가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간 거예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에요. 값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자리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고, 그 증표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사라와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잉태된 거예요. 이삭은 그리스도로 나중에 그 씨가 실제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한테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길 자에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씨인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은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가 많으니까 세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확한 얘기는 밥티조, 밥티스마입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5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 예수와 함께 죽으면 바로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 흠정역에서는 이 개역 한글보다 더 분명하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킹 제임스 흠정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심피토스입니다. 함께, 영어는 플랜티드 투게더. 함께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그 뒤에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기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죽을 수 있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가 전가받으셔서 인류 구약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은 자가 침례 요한한테 전가를 바꿔서 우리의 죄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예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죽은 게 뭐냐? 예수의 몸이 살과 피를 다 흘려서 죽었습니다. 죄가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 일어나면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와 연합해서 살리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함께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뭐 하려고 살아있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후사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 중에 하나의 증거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아는 거죠.
고난에 처했을 때 옥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 전하다 핍박을 당할 때 그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밀물처럼 이렇게 조수간만이라고 그래요. 조수간만 차이라고 그래요. 이게 민물조차입니다. 바다에 그 밀고 들어오는 그 힘을 누가 막아요? 여러분, 쓰나미는 무섭습니다. 고베 지역에 여러분 저 쓰나미 나가지고 그 막 집 떠내려가고 하는 거 보세요. 저 인도네시아에 사람들이 관광 갔다가 멀리서 물이 뭐 파도 치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앞에 올 때까지 모르고 있어요. 개미는 알고 다 도망가는데 인간들이 며칠 전부터 도망가는데 인간들은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게 밀물조자예요. 막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저주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65절부터 읽겠습니다. 72절까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의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눈 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대로 그가 끄는 그대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인식을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는 아주 강력한 자가 강한 무장을 하고서 자기 소유물을 죽는 날까지 절대로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졌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아담 옆구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다고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끄는 대로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게 사고방식이 되어버렸어요. 철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길이 나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영, 새 마음을 이 은혜로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로 받은 그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된 사람은 새 사고방식과 새로운 정신구조, 얼굴구, 지을조, 새로운 이 사고방식과 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가 받으신, 육체로 받으신 그 고난이 자기에게 오기를 갈망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찬양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름이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고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올라가 계신 만인들에게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고 그의 지시를 정말 앞다퉈서 감당하기 원하는 은혜 받은 자들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그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면요, 이 계시록 4장의 천상 중에 최고의 존재물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명령할까 기다리고 있다. 그 일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 일을 수행하려고 존재하고 있는 천사 중에 최고의 그룹, 세라핌, 체룹, 이 네 생물,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명령을 수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앞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거를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려고 그 면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대하고 있어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잖아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뭡니까? 에스겔서 1장. 제가 좀 길게만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에스겔은 597년 BC 597년에 바벨론 2차 유수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1차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BC 605년에 끌려갔고 에스겔은 597년에 끌려갔습니다. 남의 나라 지금 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상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에스겔과 함께 끌려간 유대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이 여호야킨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대우를 좀 받았습니다.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이제 끝났죠. 마지막 왕인데 유대에. 지금 포로가 된 지 5년 됐다는 겁니다.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이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바벨론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4장에 네 생물 표현되어 있죠.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수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의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운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한 생물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존재들이 보좌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생물 안에 바퀴 안에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천상의 보좌에 있는 이 피조물 중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몸다는 거예요. 내게 명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잘라져 나가고, 하나님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첫 아담에 속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잘라져 나가. 심피티도 투게더, 플랜티도 투게더, 심피포스 잘라져 나갔어요. 그리고 새 마음이 왔어요. 이게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행위로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너한테 에덴을 주겠다는 것은 아담한테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너 불가능한데 내가 너한테 오겠다.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급속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실 때 이 은혜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상의 보좌에 서 있는 네 생물과 같은 마음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 기쁘고 감사하고 육신의 고통이 오든 이 참수형이 벌어져도 그거보다 감사한 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355장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운 수건 다 하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힘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버금 들고 가오리다. 소등같이 거리에 사랑하고 찾아가서 청의 범에 지닌 곳 아낌없이 드리리. 청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이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이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 중심으로 나를 보호하며 나를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첫 아담에 속한 돌 같은 마음이 몸을 벗는 육적 할례가 이루어져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이루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 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심겨지는 침례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상의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이루기 위하여 보좌에 가장 가까운 지경에 있는 이 네 생물처럼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몸을 다하여 성취해내기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며 사는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예수의 흔적을 갖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재림하는 날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으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